아멘. 참 멋진 인생의 마무리입니다. 물론 육체의 연약함을 인해서 질병이 들 수는 있겠지만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그 자기를 찾아온 북이스라엘 왕을 위로하고 격려하며 그에게 하나님의 그런 믿음의 역사의 기회를 제공하는 그 엘리사의 모습, 우리 인생도 그래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하나님을 소개하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또 하나님 그분의 능력을 나타내는 그런 인생, 그런 깨어있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엘리사가 병들었다 하니까 와서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이스라엘의 마병과 병거요. 실질적으로 엘리사 한 사람만으로 하나님은 그 아람의 군대들, 그런 대적 세력들을 다 물리쳐 주셨고 하나님 큰 능력을 베풀어 주셨죠. 그러니까 왕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어떤 하나님의 능력을 소개하는 엘리사가 마병과 병거처럼 느껴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엘리사가 와서 그렇게 한탄하는 그 요아스 왕에게 화를 쏘라 그러면서 화를 쏘니까 하나님이 이건 구원의 화살이다, 엘리사를 통해서 요아스 왕에게 그렇게 응답해 주죠. 그러면서 화살을 들고 집고 땅을 이렇게 쳐라 그러죠. 참 재밌는 얘기예요. 처음부터 많이 치면 많이 치는 대로 적군을 물리치게 될 겁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저와 여러분은 믿음이 없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하나님을 또 얼마나 신뢰할 것인가에 대한 그 기준을 가지고 우리를 응대하십니다. 정말 그 화살로 땅바닥을 3번 치면 3번만 그 적군을 물리칠 줄 왕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좀 더 도전을 받아야 될, 물론 오늘 내용을 좀 더 살펴보겠지만은 믿음의 역사라는 것은 우리가 있던 이성 안에서 하나님을 깨닫고 따라가는 그 역사만을 뜻하는 게 아닙니다. 또 내가 몰랐던 걸 깨닫고 또 몰랐던 것을 붙들고 그 몰랐던 것을 따라 순종하는 것만이 또 믿음의 역사가 아닙니다. 나도 모르게 덤벼들게 되고 나도 모르게 순종하게 되고, 그리고 그 순종, 그 행동이 하나님께 그렇게 큰 역사의 기회로 쓰임받을 줄 몰랐는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내어 드려진 바 되는 인생, 그게 바로 믿음의 세계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능력이라 그럽니다. 그러므로 그 이스라엘 왕의 그런 땅을 3번만 친 것은 하나님 그에게 분명히 기회를 주신 것이지만 그의 믿음의 한계를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하며 살았는지, 하나님 얼마나 기대했는지, 하나님 그분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하나님 그분을 얼마나 느끼고 있는지, 하나님 그분을 얼마나 신뢰하고 있는지가 어느 순간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그런 믿음의 기회로 시험되지만 분명히 은혜는 은혜죠. 3번을 쳤지만 3번도 적군을 쳐부술 기회가 되게 하시지만 나는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이 증명될지를 모른 채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은 항상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믿음이 증명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붙들었고 그는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고 있는가, 하나님 그에게 얼마나 큰 능력을 베풀어 주셨고 하나님 그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에 그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이 내가 전혀 이해할 수 없고 보이지 않는 방법으로 내가 가진 믿음을 확인한다는 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만 삽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은 땅을 3번 치는 그것이 자신의 그런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기회가 될 시험일 줄 전혀, 이 시험은 그 왕을 미혹하고 유혹하고 넘어뜨리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와 얼마나 함께하고 있는가를 드러내는 기회가 되었던 겁니다. 그에게는 분명히 적군을 묻지를 은혜의 기회지만은 하나님이 또 다르게 보신 건 뭐냐면 그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가 하나님을 얼마나 믿고 있는가를 본 기회로 삼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화살 한 번 쏘게 해서 구원의 화살이다 하고 난 다음에 화살촉을 들고 땅을 치라. 그 하나님과 엘리사의 모든 관심은 뭐냐, 몇 번 치는가예요. 몇 번 치는.
야, 근데 이게 그 딱 몇 번 치는 걸로 대적 세력들을 무찌를 기회가 결정된다는 것을 여호와스 왕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오늘 우리가 이것이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깨어있으라 하는 거예요. 깨어있으라. 하나님은 언제 어떻게 찾아오셔서 은혜 베풀기를 원하신지 모르는데, 근데 그 은혜는 나에게 그 믿음을 확인해 보시면서 그 믿음의 기회로 주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재밌는 말씀이죠. 첫 번째는 엘리사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 사건들입니다. 엘리사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 사건들. 제가 이 교재를 좀 준비해뒀는데 혹시 못 가지신 분들이 좀 계신 것 같긴 한데, 혹시 남아있다면 손을 잠깐 들고 계신 우리 전사님들이 주실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교재를 준비하는 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내용을 좀 더 나누기도 하지만, 우리 자녀들과 청년들은 빈칸을 만들어 두면 그 빈칸을 채우기 위해 깨어있는 걸 보게 되면서, 그래서 이 굉장한 집중력이 있구나. 우리 집에 자녀 하나도 이렇게 빈칸이 비어져 있는 걸 용납하지 못하고 얼마나 설교에 집중했는지 제가 집에 가보면 굉장한 자부심을 느끼게 됩니다. 어쨌든 좀 이렇게 설교를 집중해야 되는데 제가 자꾸 곁길로 가는 느낌이에요. 그렇죠? 엘리사를 통해 이런 능력들이, 사건들이 나타났는데 그 전체적인 내용들을, 물론 그 외에도 어떤 구체적인 말씀을 전달했다든지 예언의 말씀을 나타냈던 것은 빼고요, 어떤 하나님의 능력이 구체적으로 나타난 사건들을 한번 살펴보면, 첫 번째는 엘리야의 먼저 간 엘리야의 떨어진 겉옷으로 요단 강물을 쳐서 갈라지게 하고 건너갔죠. 또 두 번째는 나쁜 물에, 그 우물에 나쁜 물에 소금을 던져 식수로 만들었습니다. 세 번째는 베델로 가는 길에서 자신을 가리켜 대머리라고 조롱하는 아이들에게 여호와 이름으로 저주하여 암곰 2마리가 숲에서 나와 42명의 아이들을 찢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또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와 에돔이 동맹하여 모압과 전쟁 시에 물이 없는 상황에서 물을 내어 그 지경에 가득하게 만들어줬죠. 또 선지자의 생도의 아내에게 기름을 만들어 주어 빛을, 그 생계 재정적인 빛을 갚게 했습니다. 또 수넴 여인에게 아들을 낳게 하고, 또 그 아들이 낳았는데 죽어서, 그런데 그 아들을 다시 살려주게 되죠. 또 독이 든 국솥에 가루를 던져 죽음의 독을 제거합니다. 죽음의 독을 제거합니다. 또한 바알 살리사에서 보리독 20개와 자루에 담은 채소로 100명을 먹이게 되고요, 또 나아만의 문둥병을 고쳐주죠. 또 자기 사원 게하시에게 문둥병이 발하게 하기도 했습니다. 또 물에 빠진 도끼를 떠오르게 하고 자기 사원의 눈을 밝혀 불말과 불병거가 가득하여 엘리사를 호위한 것을 보여줍니다. 또 아람 군사의 눈을 어둡게 하여 사마리아로 인도하고 그 눈을 다시 밝게 하여 사마리아 성중에 있는 것을 그 아람 군대가 발견하게 하죠. 마지막은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엘리사가 죽은 다음에 1년이 지났다 그랬어요. 1년이 지난 다음에 어떤 사람이 죽은 시체를 엘리사의 무덤에 던져 놓았더니 그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는 순간 다시 살아나는 기적이 나타나게 됩니다. 직접적인 능력이 나타난 기적들을 쭉 살펴봤는데, 여러분 그 기적들을 살펴본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적의 내용들을 보면 우리가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방식과 방법으로 하나님이 일하셨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 기적의 능력은 엘리사에게 있지 않고 누구에게 있었다는 것을 뜻하냐면 하나님께 있었다는 것인데, 왜냐하면 엘리사의 죽은 시체, 그리고 시체가 썩어 1년 동안 썩어 없어지고 뼈만 있는데 그 뼈에 죽은 시체가 닿으니까 살아났다는 것은 엘리사 뼈의 능력일까요? 엘리사를 통한 하나님의 능력인 것일까요? 그런데 이 엘리사의 뼈 죽어버렸는데, 그래서 1년이 지난 그 시체가 뼈밖에 없는데 그 엘리사의 뼈에 죽은 시체가 던져져 닿았는데 살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고 싶어하는 내용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내용을 보면 엘리사 능력의 근원은 무엇이었냐면 죽음이었다는 겁니다. 엘리사 능력의 근원은 죽음이었다는 거예요.
엘리사에게 능력이 있지 않고 하나님의 것이었다는 건데, 그래서 엘리사의 그 뼈,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질문을 던져봅시다. 엘리사 뼈가 대단한 걸까요? 아니면 엘리사의 뼈를 하나님이 이용해 주신 걸까요? 엘리사의 죽음의 상태가 하나님의 능력의 기원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석해 보면 되겠죠. A, 엘리사가 나타내었던 기적들의 모든 순간 능력은 엘리사에게 속한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이었음이 죽은 지 1년이 된 엘리사의 뼈에 닿은 죽은 시체의 부활로 증명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B, 엘리사를 통해 드러난 모든 기적의 능력은 엘리사에게 주어진 것도 아닌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 나타낸 것입니다. 엘리사에게 주어진 능력이 아니라 엘리사를 통해 나타난 것임을 지금 죽은 지 1년 되어 뼈밖에 없는 엘리사의 뼈에 죽은 시체가 다 살아난 것으로 하나님이 나타내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C, 하나님의 능력은 나를 통해 나타나지만 나에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나를 통해 나타나지만 나에게 그 능력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다시 한 번 더요. 하나님의 능력은 나를 통해 나타나지 나에게 그 능력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은사를 통한 신유와 예언의 기적도 성령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은사를 통해 일하신 것이며, 또한 그 은사는 언제든지 거두어질 수가 있습니다. 거두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D, 하나님의 능력은 나의 죽음을 통해, 그리고 나의 죽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나의 죽음을 통해, 그리고 나의 죽음을 시작으로 해서 나타납니다. 나의 언제든지 죽은 자리, 하나님만을 인정하는 자리, 하나님이 이전에 없던 방식과 방법으로 말씀하시면 그것이면 충분한 자리.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어떤 능력도 나에게 주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오늘도 내가 걸어갈 믿음의 길은 오늘 내가 하나님께 구한 기도로, 은혜로 감당되어질 것이기 때문에 매일매일 우리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는다라고 말한 거예요. 그 어떤 능력도 나에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그것이 마치 물질적인 복이라고 칩시다. 가장 소극적인 의미에서 물질적인 복을 주셨다면, 그 물질적인 복도 어제 주셨다면 오늘은 그 물질을 관리할 은혜를 구해야 될 것이고, 오늘은 주신 물질을 가지고 또 어디다가 헌신해야 될지 순종의 길을 물어야 되는 것이에요.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심고 거두는 것이고 심고 거두는 것인데, 매일매일 하나님께 달려가서 은혜를 구하는 게 바로 나의 죽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전 방식이 아닌 오늘은 오늘 하나님의 방식이 필요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기적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엘리사의 모든 기적의 내용을 보면 똑같은 방식도 없고, 또한 엘리사 그가 혹은 어떤 사람이든 간에 그 방식을 생각해낼 수 없는 방식, 도끼가 떠오르게 한다든지, 국솥에 가루를 던져가지고 그 독이 제거되게 한다든지, 이러면 이 소금을 물에 뿌려가지고, 그 소금의 능력이 아니란 얘기예요. 하나님이 엘리사에게, 또 우리에게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지혜와 지식과 방법과 능력이면 충분한 것인지를 묻고 계신 겁니다. 그때 그 순간에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는 자가, 그때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할 줄 알아. 그때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된 음성에 순종함으로 그 역사가 나타난 것은, 해석할 때에 이거는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하실 수 없다라는 방식으로 그 일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 나의 죽음의 자리죠. 내 방법. 그래서 내용을 이어서 가면, 엘리사가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 기적을 나타낸 것은 엘리사의 죽음, 즉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순종한 것이었습니다.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순종한 것. 그래서 세 번째, 전적인 순종에 따라 결정되는 하나님의 능력. 전적인 순종에 따라 결정되는 하나님의 능력. A. 오늘 나의 삶에서 하나님의 능력은 얼마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여 순종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나의 삶에서 하나님의 능력은 얼마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순종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B. 순종은 그래서 자기 부인과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좀 더 설명해 볼게요. 오늘 하나님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어느 것이 먼저라고 할 수 없을 만큼 두 가지가 동시에 요구됩니다. 이런 그릇으로 비유하자면 이 안에 하나님의 그 지혜와 지식과 방법, 그래서 그것을 질그릇에 보호하다, 보배다라고 하죠. 그것이 담겨지기를 원하지만 동시에 이 안에는 이미 더러운 것들이 가득 자리를 잡고 있다는 것. 그래서 그릇으로 써야 되는데, 컵으로 써야 되는데, 그래서 이 안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은혜를 담고 능력을 담고 하나님 지혜를 담고 지식을 담아야 되는데, 이 안에 죄와 사망의 법의 지배, 또 내 욕심, 정욕, 잘못된 계획, 방법, 고집, 아집, 이런 것들이 담겨져 있으니까 하나님은 담기 위해 빼기도 하시고요, 또 어느 정도 빼진 공간에 또 담아주시기도 하시고, 두 개가 같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자기 부인과 날마다 자기 십자가가 함께 등장하는 겁니다. 우리는 단순히 비우기만 하고 깨끗하기만 해서 살아간 존재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의지할 때마다 우리는 용서함을 받지만 또한 성령 하나님과의 동행을 통해 담겨져야 합니다. 담겨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음성을 들을 때에 나의 어떤 연약함과 부족함을 또 깨닫기도 하지만 또한 갈 길이 나타나기도 하고 지혜와 방법이 깨달아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비워지면서 담겨져야 되고 담겨지면서 비워지는 것입니다. 깨끗할 때 담겨지지만 담겨지기 위해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깨끗함만을 누리면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정결하게 해주신다는 분명한 구원의 은혜지만, 그러나 예수 이름으로 나아갔을 때 나간 그 자리에서 깊은 기도를, 또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을 붙드는 것은 성령 하나님과의 동행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 거기에 이제 마치 반석 대신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위에 집이 지어져 가듯, 성전이 지어져 가듯, 비워진 그 안에 성령 하나님을 신뢰하고 성령 하나님을 의지할 때 성령 하나님의 것이 그 안에 담겨지는 것입니다. 담겨진, 그것이 은사이고 그것이 능력이고, 그러나 그 능력은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통해, 자 보세요, 그런 안에 물이 담겨져 있어요. 그럼 이 물은, 제가 마실 수 있는 이 깨끗한 물은 그릇 걸까요? 주인 걸까요? 아니, 그릇 거예요? 주인 거예요? 그릇 것처럼 보이지만은 들어서 마시는 주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릇이라고 비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삶이 청지기적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단 하나도 내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 그리고 그 청지기적 삶을 우리는 천국 창고의 열쇠를 가진 자로 산다. 그래서 천국 열쇠를 내가 잠그면 잠기고 풀면 풀린다. 하나님 나에게 달린 것처럼 일해 주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은 자기 부인과 십자가를 지는 일이 함께 나타나는 것입니다. 어느 것이 먼저일지는 그 상황과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좌우되는 것이지만, 비워져야 담겨지고 담겨지면서 또 비워지는 것, 그게 바로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런 은혜가 주어지기 위해서 나에게 요구되는 것은 잘못된 생각, 잘못된 방식, 인간적인 계획, 지식, 경험, 이런 것들이 먼저 부인되고 죽어져야만, 인정되지 않아야만이 하나님의 뜻이 내 가운데 인정되어지고 깨달아지고 순종하며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C를 보시면 나의 계획과 방법, 지식과 경험, 판단과 결정 등 인간적 실력과 능력이 배제되지 않으면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며 하나님의 전적 인도하심에 순종하지 못합니다. 순종하고픈 마음이 없는 것은 문제지만 순종하고 싶어 하지만 무엇을 순종해야 될지를 모르면 순종이 안 됩니다. 그런데 그 무엇을 순종해야 될지 모르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미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자기 생각, 자기 방법에 사로잡혀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려놓아야 되는 거예요. 그 내려놓는다는 것이 결국 죽음이죠. 인정하지 않는 거죠. 이것에 달려있지 않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자리야말로 우리 죽음을 인정할 수 있는 최고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미 주어진 삶도 하나님 능력과 권세로만 감당되어져야 되지만 어제까지 없던 방법을 오늘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실 수 있으시고 어제까지 내가 몰랐던 것을 하나님 오늘 깨닫게 하실 수 있으시며 어제까지 나타났지 않았던 길이 오늘 나타나게 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러나 어제와 같은 방식으로 또 살아가라 하신다면 살아가겠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어떠한 뜻이나 인도하심을 모른 채 묻지 않은 채 오늘 삶을 살지 않도록 하나님 제 삶을 도와 주옵소서. 이것이 깨어 기도함으로써 나는 날마다 죽임의 자리에 두고 하나님의 그 담아주실 은혜를 사모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D, 이해되지 않는 방법으로 역사와 능력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뜻은 이해되지 않음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하여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한 번 더 읽을까요? 이해되지 않는 방법으로 역사와 능력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뜻은 이해되지 않음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하여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죠. 그리고 결국 쓰임받는 나도 이건 내가 한 것이 아니다. 우물에 소금을 던질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 없고 독이 든 이 솥에 가루를 던질 생각을 해본 적 없으며 나뭇가지 던져, 나뭇잎 던져 도끼를 떠오르게 하는 방법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순간에 그 방법을 나타내시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하신 것입니다. 나의 모든 것이 가치가 없고 죽어져 버리고 하나님이 무엇이든 말씀하실 때 그 하나님의 음성으로 분별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 여러분 도끼를 지금 한번 웅덩이에 집어 던져놓고 나뭇가지 하나 꺾어 던져보시고 도끼가 떠오르는가 안 떠오르는가. 그 방법 혹은 그 엘리사에게 그 능력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엘리사가 얼마나 죽어졌는가를 하나님 우리에게 강조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죽은 지 1년 되어 뼈밖에 없는 엘리사의 뼈인데도 하나님 그의 삶을 어떤 관계 속에서 동행하시며 하나님께서 써주셨는가를 우리에게 지금 설명하고 계신 거 아닙니까? 나의 죽음의 자리에서 하나님만이 일하시는 은혜. 그럼 마지막, 오직 하나님만이 역사와 능력의 주인이시며 주관자이심이 드러나기 위해서는 전적인 순종, 즉 나는 날마다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날마다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은 오늘 또 기도의 자리에서 내 방법, 내 생각, 내 지식, 내 경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 것이면 오늘 또 충분하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기도할 수 있다는 것, 내 죽음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다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동서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